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에는 한가위를 한국에서는 맞이를 하게 됩니다. 한가위를 추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제 중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흔히들 하는 말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중수하기로 작정을 하고 왕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에 밖으로도 위협이 있었고 안으로도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는 감당을 해가면서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느헤미야가 통치하던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문제가 하나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러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들은 부러지는 것일까요? 이들은 도대체 무슨 불만이 있기에, 어떤 억울한 일이 있길래 이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부러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2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겠고, 자녀가 많은데 일을 해가지고 양식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많기 때문에 양식을 얻어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 흉년이 들었는가, 흉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과연 부러진다는 것일까? 사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세금의 양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점점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원망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양식이 없다.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을 잘 지내야, 이 흉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등장하고, 또 보니까 이것이 세금의 문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치를 했는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은데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종으로 내어 팔 정도로, 그 정도로
백성들의 삶이 빈궁하고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벌써 우리 딸 중에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내 건데 나의 포도원과 밭이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있는데 자기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는데 자기 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이런 거 모르고 있겠냐? 느헤미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먹고 살고 있다. 느헤미야는 이때까지 그것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고 비싼 세금을 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노하였다. 화를 엄청나게 크게 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자질이 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를 내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막 그 앞에서 불같이 타다다다닥 이야기를 하고 화를 막 내고 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화를 표현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으면 화를 막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크게 진노가 일어났지만은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화가 많이 났는데 느헤미야는 뭐 했다는 겁니까? 그 화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표현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감추었어요. 깊이 생각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깊이 생각하고 화가 났는데 깊이 생각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한 거예요. 깊이 도대체 왜 이런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가?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 흘린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 또 참으면은 큰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느헤미야는 이런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화를 내었어요. 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깊이 참았다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느헤미야에 대해 발견하는 아주 좋은 인품을 하나 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었습니까? 느헤미야가 화를 낸 것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백성들. 자기 백성들 때문에. 자기 백성이 힘들게 억울하게 당하는 그 고통을 보고 그 고난을 보고 그것 때문에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화를 낸다면 무엇 때문에 화를 냅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지 못할 때, 내가 감정이 좋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화를 내요. 근데 느헤미야는 무엇 때문에 화를 내었어요?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백성 때문에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화가 났지만은 깊이 생각했다. 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냅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불러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할 수가 있느냐?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했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을 직접 꾸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화를 낸 것은 백성들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화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한 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큰 모임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에 대하여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의 유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안위를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큰 대회를 열고 화를 내고 큰 대회를 열고 한 것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긍휼 사역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선교사로 나오고 그리고 긍휼을 베풀고 교회가 착한 일을 사회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잘못된 관행을 우리가 직접 고쳐야 되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 찾아가면서 막 일일이 지시를 하면서 시시콜콜하게 막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 돌보기 위해서 지도자들의 우리 교회라든지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피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외식했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잘못이 드러날까봐,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것이 드러날까봐 유대인들을 피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어요. 이것은 한 사람이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을 한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 한 사람이 복음을 잘못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 복음을 오해를 하게 돼요.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영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수십 명, 수백 명이 또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 형제들을 찾아왔는데 너희는 그 형제들을 너희 손에 팔리게 하느냐? 우리가 데리고 온 그 형제들을 너희는 팔고 있느냐?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압제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거였습니다. 백성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어요. 백성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보는 것. 느헤미야는 그랬습니까? 아니요. 느헤미야는 목적이 달랐어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거를 할 때에는 막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표 좀 주십시오, 표 좀 주십시오. 당선이 되고 나면은 나 몰라라.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서 백성을 찾아왔는데 너희는 그 형제를 팔고 있다. 나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 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얻었어요. 드디어. 그러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더 쥐어짜고 괴롭혀가지고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율법적인 태도와 규칙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이거는 그냥 사탕발림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의를 입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통째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의 행위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율법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정통과 교훈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현지 교회도 보면은 유대인의 그 정통, 그것이 마치 교회의 정통인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의 절기와 문화를 강조합니다. 한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그런 형식과 율법과 절기와 달과 해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되돌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율법적인 것으로 되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은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어요. 냉장고도 탁 열어가지고 아빠가 숨겨놓은 초콜릿도 탁 가져갈 수 있고. 하지만은 종의 입장에서 아들이 누리는 혜택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종은 자신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에 주어지는 보상으로밖에 못 받습니다. 혹은 손님이 오셨을 때에 그 손님과 같은 지위의 사람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이 주인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혹은 주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종은 뭔가 특별한 것을 해야 합니다. 이게 종이 가진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종이 초콜릿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냉장고 문 열고 꺼내 먹으면 돼요. 그죠? 아들만 이야기하니까 딸도 마찬가지지요.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자녀로 불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초등학문의 경우에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켜야 하는 그런 까다로운 것들이 있었지만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면은 천국에 간다든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천국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을 압제해서 이득을 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잘못을 회개하기로 했어요. 회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취했던 이득을 모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라라고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고 하셨고 또 형제에게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취하지 말라라고도 하셨습니다. 또 이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율법을 통해서 금지시키셨어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걸 갖다가 망각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배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세상의 문화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딪힐 때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안 따라가야 하려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그거 포기하라고? 포기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편 15편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편 15편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5편 2절로 5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5장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왔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은 이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을 때 유다 땅의 총독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그는 총독으로 유다 땅에 왔지만은 총독의 특권을 누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권위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함께 있던 형제들과 함께 총독으로 받아야 될 녹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녹이라고 하는 것은 월급을 이야기합니다. 월급. 국가에서 주는 월급. 이런 걸 갖다가 녹이라 그래요. 왜 녹을 받지 않았느냐? 자기 백성을 섬기기 위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백성의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나한테 다 엎드려 경배해, 강압적으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로 여행을 갔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갈릴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잖아요. 이 갈릴리,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정치를 느끼고 싶다. 그래서 그게 딱 내렸답니다. 숙박시설을 찾아다녔어요. 숙박시설이라고는 제대로 없었어요. 거기를 다녀오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참 존경스럽대요.
왜? 하나님 아들이신데 말씀만 하시면은 지옥 같은 상황을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가 가서 지내려고 하니까 이 파리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막 뜯기고 그게 사람 살 곳이 못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몇 년을 약 30년을 그 땅에서 사셨다. 갈릴리에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 동네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위를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부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자신을 낮추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돋보이게 해야 된다. 교만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낮춰야 된다. 자신을 낮추는 그이가 곧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된 거예요.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가진 특권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것이죠. 느헤미야 이전에 있던 총독들이 어떻게 했는지 1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백성을 압제하고 은 40세겔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하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공사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곳에 땅을 사고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은 자기는 그런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해 검소함과 모범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된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범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위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이 나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술을 한다고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죠. 내가 설교를 한다고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아주 불쌍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위하는 모습, 이것이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에게는 백성을 돌보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하고 돌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